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 사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사사인 입다라는 사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입다 사사 다소 한번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입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8번째로 세워진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에 이제 운리의 사사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바로 직전까지 야일이라는 사사까지 7명의 사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8번째로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운리의 사사부터 입다 사사까지 그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진노하실 만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10장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말씀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가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주로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런 사이클, 그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주로 숭배했던 우상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떤 이름들이에요? 당시에 그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 가나안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정착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이방의 우상의 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당시에는 이 블레셋 나라와 암몬 나라,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은 주로 남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암몬 족속들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동시에 두 나라의 공격을 당하는, 두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동시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었는데 두 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나 컸다는 것,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지금 이들이 블레셋과 암몬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바로 암몬 족속들을 상대하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이 적지 않은 부분을 이 입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에 대한 기록이 그만큼 적지 않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그 중에서도 이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 선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본문 앞에 있는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입다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정상적인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근데 그 이복 형제들에게 많은 구박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방 나라 땅인 도비라는 땅, 그 지역에 거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잡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잡류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모아서 그의 지도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본문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홍길동, 임꺽정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제 그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암몬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입다에게 요구하는 거죠.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 입다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만약에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느냐,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느냐,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복 형제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지도자로 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엿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암몬과의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입다가 이 암몬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 서원한 내용에 우리가 한번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사람,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번제물로 드리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잘 아신 것처럼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사람을 내가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자신을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 딸이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 딸이 이제 죽게 되는 거, 그 딸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그 시간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고 이제 2달 후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입다의 딸이 실제로 그렇게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토록 입다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다게 표현한다 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장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말 그대로 그의 딸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다는 학설이 유력한 학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은 아주 잘못된 맹세이죠. 잘못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입다는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입다 외에도 하나님께 서원을 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그랬고요. 베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한나 역시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은 그런 인물들과 서원과는 좀 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서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맹세하는 그런 서원이라면, 지금 입다의 서원은 뭐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그 담보할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제물로 바칠 때니까 대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해주십시오.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입다가 지금 처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조건을 달 것처럼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구목나무에서 열심히 빌기도 하고, 삼보 일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고 감동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나 복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입다가 지금 자신의 소원처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쟁의 승리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받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줍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따는 지금 하나님께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약속,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만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교회 봉사할게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추진하는 이 한방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헌금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여겨서 자신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 그런 약속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의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인신제사 방법은요, 당시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암몬 족속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몰렉에게 이들이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임으로써 몰렉을 숭배하는 풍습이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입다가 그 이방 문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 그 독땅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의 잘못된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대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입다가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그 목숨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헌금 생활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입다의 서원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잘못된 서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제물 되어주고 자신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에요. 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에 자신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생들 중에 유독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업도 수시로 빠지고 또 학교도 와도 일찍 가고 레포트도 잘 내지 않고 신학생 맞아? 어떨려고 그래? 이렇게 의문을 두는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친구들이냐,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온 사람, 그냥 등 떠밀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 아들 드릴게요, 주의 종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등 떠밀려 신학교 온 친구들 거의 적응을 못합니다. 서원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서원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다는 자신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입다의 서원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잘못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입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인물에 소개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입다의 이름이 그 위대한 그 믿음의 그 쟁쟁한 인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입다는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다의 믿음이 모범적이라서 그 입다를 소개하기보다는 각종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입다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죄악의 관영하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입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런 어두운 시대에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마치 입다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잘못된 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잘못된 법을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고집하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자격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이 땅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물들이는 것이죠.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입다의 잘못된 이 서원과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입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라도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만 주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극심하게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두운 시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 무지한 세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만들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인물로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입다는요 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다시 보실까요? 30,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입다였지만 입다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에서도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아닙니까? 입다는요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다른 쟁쟁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과 입다를 비교하다 보니까 입다의 믿음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 입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복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입다는요 비록 부족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마지막 한 가지 입다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 서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비록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입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신의 옷을 찢고 가슴까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지만 입다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던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의 관계가 성립되고 지속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초와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듣는 그 말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그 말씀들을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 그저 들고 다니는 약속이 아니라, 그저 알고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펴놓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짐으로 지켜지는 그 약속.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감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또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뛰어나다고 소개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입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남은 인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온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